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눈물을 흘러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누구 앞에 흘러야 되죠? 주님 앞에 흘러야 됩니다. 오늘 눈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강도 흘러야 됩니다. 바다도 조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흐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막힌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인들에게 좋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눈물을 많이 흘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깊이 담겨있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눈물까지 흘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의 눈물이 흐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들, 아이들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인데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물론 넘치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는 귀한 백성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56편에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혔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모아내면 담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는데요? 유리병에 담는데요. 이것은 그냥 눈물이 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그 간절한 기도를 유리병에 담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담아달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고백의 기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그 눈물이 하늘나라에 귀하게 담겨있는 귀한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서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까? 오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느냐? 오늘 어떻게 할래? 5mm 흘릴래? 10mm 흘릴래?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흘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기도해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간절합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요. 그가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어요? 벽을 향했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벽이 있어요.
히스기야 앞에 벽이 있습니다. 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 아무것도 넘어설 수 없는 그 벽, 이 벽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앞에 바라볼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삶의 희망이 없는 벽,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 나를 갈아먹고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벽,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그 벽을 못 넘어선다면 그게 관계가 되어졌든 나의 습관이 되어졌든 나의 연약함이 되어졌든 어떤 것이 되어질지라도 그 벽을 내 스스로 못 넘는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나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벽을 만났습니다. 사면초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동일한 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꼭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나 벽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깊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는 3절에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통곡이 억울함의 통곡일지, 이 통곡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만 붙든다는 통곡인지, 어떤 통곡인지는 우리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모의 유다 왕은요,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중에서도요, 부왕국은 남유다와 북왕국 중에서 북왕국은 아예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면서 그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가 선한 왕이 아니라 딱 2명만 선한 왕인데 그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누누이 히스기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따라했다. 예배를 회복했다. 두 번째 절기를 회복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자가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뭐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사진도 찍어놔서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막 요즘에 글 올리고 막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5월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자매 한 명이 이 어린이들 그 교사인데 자매 한 명이 이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뭐 박대길이면 박대길 써가지고 뭐 파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린아이들만 나눠준 게 아니라 학생에도 나눠줬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런데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그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용해도 내 마음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 어떤 것을 사용하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회복이 있다. 그래서 올 한해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가 넘친다는 것이요?
뭐가 넘쳐야 돼요? 회복이 넘쳐요. 아멘. 회복이 넘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우는 자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외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드려질 때, 올 한해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00명인데 올해 갑자기 5개월 만에 200명이 되었다. 300명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틀거리시면서 만지시면서 이 안에 막혔던 벽들을 회복시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것이라고. 오늘 올해 우리 안에 넘치는 교회 안에 인원이 많아지든 줄어들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히스기야는 이래서 선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으며 많은 일들을 했으며 회복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안타깝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도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귀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일지 이 방법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요 특별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선포가 되었어요. 너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너는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한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게 아니에요. 죽는다. 준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업적이 있고요. 선한 일들이 있고 선한 것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꼭 장수한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가지 않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높고나지는 말하는 것이죠. 여기 안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것이 적게 살면 일찍 가면은 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선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을 뭐든지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때 어느 게 인정합니까? 잘 될 때만 인정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라도 때론 내 길이 앞에 막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수요예배 때 수요일 날 계속 구역장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가 역대상 배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역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너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나가는 거로. 그런데 그 건축하지 말라는 곳에 다윗이 서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다윗을 통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계획을 하시잖아요. 다윗 너를 주권자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의 후손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너의 후손을 왕조로서 굳건하게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한 한 가지 네가 그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네 아들에게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들입니다. 후손에게 내려가면서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기 생각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대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계획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요 38살에 병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병이 든 거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히스기야는 알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냐면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뭘 하라는 것이면 유언을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요?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계획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이 내려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히스기야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수척의 제사보다 낫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히스기야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벽 앞에 통곡하며 울며 매달렸어요. 사실 우리가 매달려도 소용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매달렸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계획을?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 연장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확실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때로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더 알겠지만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한이가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위에서 잤어요. 잠을 자면은 저랑 저희 이준 사모랑 내려오고 사모님이랑 목사님도 다 내려왔을 때 얘가 깨가지고 몇 번 이렇게 그 위에서 3층에서 4층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인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에 집에서 잠을 밤에 잘 때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은 그냥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빛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한이가 6살 때인가 이렇게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컸으니까 집에서 세럼이랑 재우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준삼이랑 깨서 있는데 그 전날에 그러더라고요. 주한이가 아빠 내일 새벽 기도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내일은 쉴 테니까 그냥 자 이랬죠. 제가 진짜로 쉬려고 한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위로하고 새벽에 몰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몰래 나왔어요. 그때까지 안 깼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세요. TV 틀어놓고 얘기했습니다. 텔레비 틀어놓고 얘기했다고 무서우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TV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깨고 아침에 깨고 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저녁이 됐어요. 아빠 내일도 새벽 예배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은 정말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몰래 나와가지고 또 이제 또 전화 오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안심시키려고 마음의 안심이 중요하니까 안심시키려고 이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나는 순간 주한이도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빠 새벽 예배 안 간다면서 왜 가시냐고. 그러면서 주한이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가지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제 심령 가운데 그 주한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혼자 놔두고 하면 굉장히 특별 새벽기도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유혹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것처럼 동일하게 아이가 우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네 기도가 헛된 기도라 할지라도 우는데 그냥 울고 매달리는데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안 아파하시고 커트 하실까요? 때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기, 우리 평생에 이런 거 한 번만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평생에 이거 한 번도 못 느끼고 하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거 한 번 느끼고, 이런 거 한 번 깨닫고, 이런 한 번 은혜를 누리고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요 정말로 진실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기도가 완벽한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냈거든요. 물론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3절에 보죠. 3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뭐 했대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뭘 행했대요? 선을 행한 것. 이것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정말로 히스기야는 잘 살았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어,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도 유혹에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38년밖에 안 되는데 나를 데려가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요. 이것이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적게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십니까?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계획을 바꿔서 연장해 주신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용서하시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합당하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드리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드려도요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는 드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통곡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자신을 드러내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래?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에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며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기도, 저 기도, 요런 기도, 이런 기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었다. 내 눈물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거 사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습니다. 좋은 기도를 해야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 너가 욕심이 많았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뭐 하시고 계시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번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욕심으로 기도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그분의 능력, 그의 사랑, 그것은 누구도 구분할 수 없으면 누가 죄가 많다 그래서 누가 죄가 적다 그래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조금 살리고 누구는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걸 뿌리를 뽑는다. 옛날에 뿌리 무슨 뭐 나무를 흔들어서 뿌리를 뽑는다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숨게 될 것은 뭐냐면 진짜로 나무 뿌리 뽑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넘치는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이름 잘 졌잖아요. 그죠? 넘치는 교회. 간절한 기도가 넘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름의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요, 교회와 가정과 구역, 이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진실된 눈물은요,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실된 기도 말고 무슨 기도가 있어요? 반대로 진실 말고 진실의 반대? 거짓, 가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집트 나일강에 악어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악어가 때로는 사람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뭐 동물을 잡아먹거나 사람들을 잡아먹을 때 이 악어 눈에서 뭐가 흐르는지 아세요?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 눈물이 왜 흐르느냐? 악어는 입을 벌리고 닫을 때마다 그 구조의 침샘과 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닫을 때마다 눈물이 뭐예요? 흘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먹으면서, 동물을 먹으면서 슬퍼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먹으면서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눈물을 바로 위선자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악어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다 위선자의 눈물이에요. 악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가짜 눈물이 있어요. 정말로 진실된 눈물이 아니라 가짜 눈물이 있어요.
가짜 섬김이 있고 가짜 기도가 있어요. 정말 진실된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걸 구할 때도 있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선한 뜻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과거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하면 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그 곡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아이고 어이구 하면 슬퍼서 어이구 어이구 하는 것이지 기뻐서 어이구 어이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곡하는 게. 근데 그 사람은요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사람들 한번 보고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사람 한번 보고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뭐 딴 행동하고 그냥 입만 어이구 어이구 하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나중에 어이구 어이구를 하도 해가지고 목이 쉬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하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이 죽었는데 진실되게 어이구 어이구 하는 것 같지 않다. 가짜로 어이구 어이구 물론 진짜로 어이구 어이구 하는 사람이 있겠지. 곡하는 사람.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정말로 가면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나와서 제가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우리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물론 정말 간절하면 눈물이 흘러요. 제가 작년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렇다고 지금 안 흘리는 건 아닌데 정말 작년에는 유난히도 제가 2018년도에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앞에 찬양기도 하면 그냥 준하의 모습 보려 하면 그 눈물 쫙 나요. 물론 저는 드라마 보고도 울긴 우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눈물을 흘려요. 이상하게 해요. 작년도에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설교하다가도 눈물이 많아요. 잠깐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많아요. 2018년도에는 저희 눈물의 해였어요. 눈물의. 그런데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또 깊은 은혜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이 벽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라는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이루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온전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 6월 달에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행사가 행사로 되면 다른 교회는요, 어떻게 1년에 그렇게 4주 연속으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가정회복의 행사를 하냐고 너무 부럽다고. 네, 저희 매번 4주 연속 이렇게 모든 분을 모시잖아요. 이 행사도요, 정말 진실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우리가 또 사랑하는 우리 주어하는 영혼들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혼들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백성들이에요. 선교도 있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바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그거를 잘 치른다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끝나고 찬양 끝나고 우리 그걸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가운데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